오늘과 내일 이틀은 누가복음 가지고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도적하나이다. 이 당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 국민들에게 호적 조사를 위해서 본인지에 가서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요즘이야 많은 데 개선되고 좋아져서 이사를 가면 거기서 바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전산화돼가지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전에 이렇게 이사만 더라도 이렇게 옮기는 그 정리가 조금 또 복잡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서 옛날 살던 곳에서 어떻게 하고 또 이사 온 곳에서 어떻게 하고 이 과정들이 점점 개선이 되어 와서 지금 많이 편해졌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정책상 지금 전 국민들이 호적 조사를 위해서 보든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로마 나라와 그 로마의 속국인 모든 국민들에게 명해서 호적 조사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보든지에 가서 꼭 신고하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저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정한 아내 마리아가 지금 5절에 보시면 이미 잉태한 상황인데 이런 아기를 잉태한 상황에서 어디 먼 곳에 옮겨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기 가지 않으면 로마 제국 기하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부부는 그 잉태한 그래서 출산에 거의 가까운 이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까지 겨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그냥 우연하게 한 로마 황제에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그런 호적 승리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하는 사실이죠. 이 사건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도 마리아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한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도 저 예수를 어쨌든 간에 베들레헴에 보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거기서 아기 예수가 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어느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황제도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한 작은 부부의 가정에도 어느 누구도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닌데 딱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미가서 니자가 예수님이 나기 전 700년 전에 이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소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에 맞추어서 어느 누구도 뭐 가이사 아우구스도 아니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도 아니면 유대 왕도 또 아니면 그의 부모도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딱 맞게 예수님이 나사렛에도 나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나지 않고 길가에도 나지 않고 미가가 7년 전에 예언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본육지에 가서 고국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역사적으로 눈을 볼 때야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계획이었고 로마 제국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또 로마 제국 전체가 호위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북쪽에 있는 김정은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온 세계 움직임의 배후에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일을 보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저 멀리 어느 누가 태양을 움직여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산속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숨쉬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돕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흘러 2015년 12월 24일 날 새벽에 이곳 한길교회 덕실에 있는 한길교회 1천 중공부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여러분의 계획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계획과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하게 만들고 결정을 하게 만들었던 그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큰 덩어리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온 산업종을 쓰시고요. 여러분 공장에 직원도 들어 쓰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들어 쓰셔요. 때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결축해서 때는 내 마음에 속을 썩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러면 어떻게 내 속을 썩일까?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기도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잘 나가는 사업도 부도나게 만드셔서 그 가는 길 서두하게 만들고 나는 그래 가고 싶죠. 끝까지 그 사업하면서 더 많은 꿈을 안고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냥 뜻하지 않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가가 IMF를 만나게 만들어서 부도 안 되면 안 되게 만들어서 중단하게 만들고 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때밖에 안 되는가 눈물도 나고 너무도 억울하고 그렇지 몰라도 모든 세월을 다 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믿고요. 때로는 우스운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스운 생각일까? 아니다. 이건 또 진짜 그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걸 가지고 뭐 아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또 제 마음대로 느껴주는 부분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본산에 와서 한길교회를 생기면서 한국제자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성경 건축을 해가지고 418번째 지금 20만 쪽으로 갔거든요. 거기 있다가 또 수년이 지나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참 처음 왔을 때는요, 이 덕신에도 무슨 빈 곳이 참 많았습니다. 전에 있던 한국제자 앞에도요, 남의 땅에 공터가 많아가지고 남의 땅에 우리 한길교회 공터에 박스를 가만히 놔둬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공터에 우리 교회는 주차 다 시켜놨습니다. 공터에다가 길가가 아니고 공터에다가 차를 놓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 아주 생생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막 집에 들으시더니 여러분 또 18번째에 갔을 때 거기도 완전 주변에 이렇게 그냥 잡초가 부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꽉 차고 하나님이 교회 가는 곳마다 뭔가 주변에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지금은 주변에 이게 한길교회가 교회라는 곳을 제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지만 이미 교회가 들었으면서 이 주변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갈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장이 승리하는 것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일을 계획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은 아닙니다. 나의 작은 생각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때론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그냥 한 가정에 작은 아이가 태어나도 온 동네 소문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을 낳아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은 병원, 이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좀 없어도 그 아이 낳을 때만은요 최대한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최대한 좋은 환경에 최대한 골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좋은 병원 골라갑니다. 아무 병원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좋은 병원 골라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도 또 요즘 여러분 그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돌보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한 주에 한 2주만 얘기했어도 수백은 그냥 이렇게 병을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때도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낳으려고 그 시대에 맞게 또 좋은 환경에 낳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에 그런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낳으려고. 여러분 국왕의 자녀들은 더더욱 더 좋은 환경에 낳겠죠. 그러나 메시아라면 얼마나 더 귀한 분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만큼 귀한 탄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귀하게 탄생되어야 될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세상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회사는 정말 춥고 어두운 마릿관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냄새나는 말구유에 이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면
저도 베들레헴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런 마리아가 그래도 그 귀한 아기를 낳을 만한 좋은 곳 딱 하나 예배해 놓을 줄 알았는데 그 아기 하나 낳을 만한 예언이 없더라고요. 그 아기가 누울 공간마저 없어서 구유에 누이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에,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서, 마곡간에서, 여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려오는 과정도, 그리고 아기를 마곡간에 또 말구유에 누이는 이런 참담한 출산을 가정으로서 지켜봐야 되는 그 가장의 아픔, 그 아픔을 묵묵히 감내해내는 그런 요셉과, 그럼에도 순전히 아기를 기쁘게 탄생해내는 마리아의 작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대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 이루는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보여준 것이죠. 그 과정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마곡간에서 낳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도, 그걸 위해서 많은 수고도 했겠지만 많은 아픔을 묵묵히 감내해내는 그런 그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헌신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작은 헌신이 성으로서 열매가 맺혀지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면서 이런 작은 사람들의 헌신을 차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세계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동시에 이 일에 요셉처럼 꼭 필요한 수고를, 헌신을 묵묵히 감내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한, 요셉처럼 헌신한 사람,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수고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꼭 필요한 수고가 뭔지를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필요한 수고는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는 온 지역에 호적하라고 본적지에 보는 것이 그의 수고였습니다. 그의 역할이에요. 크게 해야 될 사람은 크게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그걸 요셉이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내 말 들어야 하고, 요셉이 나서가지고 자, 본직지에 가서 신고하세요.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수고예요. 요셉의 역할은요, 끝까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상황이 어떻게 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잘 낳을 수 있도록, 아니면 구유에 아이를 누일 때도 정말 그 구유가 조금만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닦는 수고,
침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구유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기를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정리를 하고 닦는 수고, 그 수고라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역할을 못해. 내가 뭔데?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아비로서 구유를 닦는 일을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맞는 수고, 하나님 필요한 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수고, 그것에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고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간에 사는 수고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폼나게 까우니까 앞에서 폼나게 찬양하고 드러나는 수고를 해도 그것 때문에 샘내가 들지 마세요. 나는 이런 수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눠준다. 땀 흘리고 정말 고생하는데 일찍 나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에 맞는 필요한 수고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가 하겠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누가 하겠냐? 하나님 내게 맡겨놓은 내게 꼭 필요한 수고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그것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각각에서 기쁘게 감당한다면 한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필요한 수고를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